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평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과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식과 동의어가 뭘까요? 쉼, 여가, 여행, 수면. 네,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안식의 반대말? 뭘까요? 뭐가 생각나세요? 안식의 반대말. 일, 또 뭐가 있을까요? 잔업, 불평, 불안, 여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제일 피곤해요. 주일이 제일 피곤한 거예요. 안식은커녕 피곤이 2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주중에도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주중에도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는 안 하지만 주일만 되면 2배로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렇죠. 옛날에는 일 잘하는 게 최고였는데 일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잘 쉬는 것도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5일, 주 4일 이런 근무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면 일의 어떤 가치, 노동의 가치보다 쉼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성의 어떤 가치를 부여했어요. 일이라고 하는 건 신성하다 이런 거죠. 근데 역발상으로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것도 어떤 신성의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안식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안식이 중요한, 쉼이 중요한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50장까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룰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구별을 해서 앞에 부분을 볼 텐데 여러분들 조금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첫 번째 부족장인데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12장에 등장해서 약 한 24장까지 총 10장 이상을 할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의 일생만 10장 넘는 그 분량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수십 세대에 걸친 역사는 불과 11장에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할 얘기만 한 아주 중요한 얘기만 뽑아놨다고 할 수 있죠. 창조의 기사를 봐도 좀 언뜻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의 기사를 우리 간단하게 우리 스킵하면서 이렇게 봤었는데 어때요? 매일매일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가시고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질 거예요. 막 팡팡팡팡팡 막 경이로운 일들이 눈앞에 막 펼쳐질 겁니다. 그런 역동적인 창조의 역사 마무리에 오늘 우리가 느닷없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딱 마주하면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흘러요.
너무 정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계속 역동적으로 아주 스펙타클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데 순간 안식이라는 주제는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캄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주제를 3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많은 분량에 걸쳐서 안식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의 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제4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안식이 뭐길래 안식일을 거룩히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안식일이 뭐기에 도대체 명령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10가지 계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명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건 그만큼 안식이라는 개념, 안식일의 개념이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쉼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들 쉽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만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장절을 후대 신학자들이 나눠놓은 거거든요. 원래 처음에 모세가 이 기록을 할 때 보면 사실은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6일째 끝난 게 아니라 7째 날인 안식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창조 역사의 완성은 안식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청각을 곡두세우고 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서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2, 3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해서 모든 일이 맞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이 맞춰졌다, 모든 일이 그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일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숙련된 전문가가 고도로 정교하게 하는 일을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 처음 배우는 첫째 때 둘째 날 막 서투르게 막 대충 하는 거칠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일은 아주 숙련된 전문가가 고도로 정교하게 하는 일을 의미해요. 그게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하는 분이 이렇게 교회 내부 공사를 이렇게 막 마무리한 거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저는 일은 잘 못하지만 따라다니면서 쫄래쫄래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막 귀찮게 물어봐요. 그래서 요 볼륨을 살짝 네 물어봐요.
물론 막 대답을 해주시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 뭐 재료도 중요할 거고요, 뭐 디자인도 중요할 거고 다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감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감이. 그러니까 똑같이 재료를 써도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마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멜라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일은 마감의 일이에요. 마감의 일.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아주 정교하게 마무리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창조의 일을 마무리하신 이 마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창조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언급하는데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창세기 주석을 하면서 이 부분에 주석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하나님께서 장식품을 다는 일이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장식품을 다는 일. 장식품은 언제 달아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마감을 화려하게 장식품으로 모든 것을 마감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2, 3절을 다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일을 마치다, 일을 그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3번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감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마감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들다만 세상, 뭐 좀 흠집 있는 세상, 뭔가 문제가 있는 세상이 아니고 완벽하게 마감까지 다 처리해서 주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세상의 디폴트 값이에요. 초기 값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희미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완벽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세상이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디폴트 값의 초기 값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의 초기 값을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모든 일을 마감하고 완성했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안식하다라는 의미는 쉬다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일을 마치고 완성했다라는 컨셉이 먼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뜻하는 단어가 쉐바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쓰인 쉐바트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에요. 다 동사입니다. 다 안식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 안식은 우리가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어떤 이런 정적 상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액티브하게 행하고 있는 행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멍 때리고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은 또 하나의 창조의 행위예요. 창조의 중요한 행위로 안식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쉐바트는 안정과 평안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안정을 취하는 것, 안정하게 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6일째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상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마감 작업을 하신 게 안식의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 7째 날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의 의미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에서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쉼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7일째까지만 나와 있어요. 8일째 없잖아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고 8일째 다시 일하러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월요일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의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면. 그런 의미에서 쉼이라면 그런 쉼의 안식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으세요. 그러나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쉼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문과 달리 원문은 7째 날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브리 성경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의 유대인들은 이 7째 날을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6째 날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원어는 7째 날인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 헬라어로 이거를 헬라 문화에 사는 이 자손들을 위해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7째 날을 6째 날로 번역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식도 일의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개념으로 안식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쭉 좀 살펴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2가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의 완성된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은 물리적인 쉼의 의미가 아니에요. 창조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역동적인 또 하나의 창조 사역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을 왜 이토록 성경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은 칼빈이, 역시 칼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신 것, 즉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일에서 벗어나 보다 더 많이 그리고 쉽사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세상의 창조주에 집중시키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장애물로부터 인간을 철수시키는 것이 진정하고 거룩한 안식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안식하신 것도 인간을 위해서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안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모든 장애물들, 세속의 장애물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으로 돌려진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안식하시고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안식일을 지키라 주신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안식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안식은 과연 어떻게 실천적으로 누려져야 되는지 이제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보다는 신약 시대의 안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신약의 그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3장 4장이 다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창조의 기사, 그 안식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특별히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미 믿는 우리들이에요. 약속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은 구원받는 자들이 결국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안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안식의 종말론적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죽거나 이 땅에서 죽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결국은 우리가 가게 될, 믿는 자들이 가게 될, 구원받는 자들이 가게 될 영원한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최초의 안식의 원형으로 들어가는 그 완성은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좀 이제 어렵죠. 안식에 그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지금이 아니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 안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이 가능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땅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안식의 완성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식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도 모든 인생이 걸머지고 있는 수고, 무거운 짐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짐입니다. 모든 죄의 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짐으로 겪는 것이 다 안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교만의 죄를 짓고 욕심의 죄를 짓고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이 사실은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내게로 왔을 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 죄짐을 벗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실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이미 없어요. 우리는 의로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죄를 경험하고 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을 실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죄 때문에 비롯되는 모든 현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예요. 근데 저 죄의 모든 현상들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언제 드러납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을 누리는 좋은 방법은 뭐냐? 혼자 짱 박혀서 침대 위에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혹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짜 영혼의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안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이 회복되는 건 관계를 통해서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안식이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의 때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6일째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뭐였어요? 와, 빗소리 그치니까 엄청 조용하다. 여러분들 창조의 6일째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6일이 끝나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는 누가 있었어요? 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누구도 같이 그 안식에 있었어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누림으로 누구도 같이 안식을 누려요? 사람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창조의 모든 완성의 그 안식의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안식을 같이 누렸어요.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내 안식에 들어오다 라고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내게로 오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안식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셔야 돼요. 안식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시작이 히브리서 3장 몇 절일까요? 1절이겠죠.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오늘 보니까 7번째 날만, 이 안식의 날만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거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어떤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한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날이 뭔가 실체가 있고 인격이 있어서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잖아요.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날 자체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날에 안식하는 사람을 거룩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이 거룩하게 구별한 안식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 백성들만 하나님 안에서 그 구별하신 날에, 우리가 거룩한 그날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일의 의미예요. 이게 주일의 의미란 말이에요. 성도란 거룩한 사람인데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켜라 하고 하는 의미는 무슨 주일 예배 안 나온다고 뭐가 어떻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라 할 때 3가지 나눠서 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자, 성도의 기쁨이 3가지였잖아요. 자, 하나님을 뭐 하는 기쁨? 알아가는 기쁨. 할렐루야. 와, 기억하시는 분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거잖아요. 2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 공예배 잘 지킵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안식에 우리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우리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집중하실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꾸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나요? 우리 안에 영적 질서가 잡혀요.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요. 여러분들 창조의 행위는 무에서 유라는 표현도 맞지만 혼란과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혀지는 게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내 속에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들 영적 삶에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허락하심으로 어떻게 평안해져요? 질서가 잡혀요. 뭐가 먼저인지, 뭐가 뒤인지, 뭐를 해야 되는지, 뭘 말해, 뭐가 중요한지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혼란함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심으로 질서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하다라는 이 쉐바트라는 단어가 마치다라는 뜻도 있었지만 모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정,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안식은 결국 우리 안에 안정과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한 청소년 시기 정도만 해도 그 한국에 가면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문을 닫고 일 안 하는, 장사 안 하는 상점들이 있었어요. 그럼 문이나 이렇게 셔터문 같은데 이렇게 딱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모 의류 회사의 그 TV 광고에는 TV 광고의 마무리 부분에 밑에 자막도 떴었어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에는 제가 미국에서는 더더군다나 잘 모르겠고요. 치폴레 그래요? 오, 그래요. 예, 치필레. 예, 그 저기 닭머리 그려져 있는 그거 거기 저희 로고 낼 뻔했고. 예. 그쵸.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쉰다라는 개념은 일을 안 한다는 개념도 부수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왜 주일에 쉽니까? 왜 우리가 안식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많겠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실천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런 뿌듯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저 때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며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뭐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할 때예요. 선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제 우리 제자훈련 하는데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비슷한 도전을 줄 때 다들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고백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을 같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 이민사회에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너무 고마운 건 모든 사람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라 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걸 하라는 거죠.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되게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신다면 제가 여기 단톡방에 우리 엘림교회에서 주말에 이제 행사를 한다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포스터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가 지나고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성현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저는 그날 일이 조금 여러 개 있어가지고 광고만 해드리고 저는 직접 못 찾아갔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오셨는지 잘 몰랐는데 저는 분명 우리 성도님들 가실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가셔서 뭐 음식도 좀 드시고 뭐 이제 좀 사시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제가 뭐 자세하게 지금 다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가셔서 음식 만들고 뭐 하고 이런 분 우리 성도님들 가서 다 도와주셨더라고요. 이 얘기를 이성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근데 이성현 목사님의 감사가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막 뭐죠?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부터 이게 대견한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서 정말 막 그 눈물이 지금도 그러네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시간 내셔서 그 주말에 주중에 얼마나 여러분들 삶이 치열해요. 토요일 날 우리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 직접 찾아가셔서 그냥 가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가서 일손을 거두시고 그 교회의 손길이 되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뭐 어디 딴 데 있으면 막 좀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여기 성도님들 너무 귀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섬김, 그런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뒤에 돌고 돌면 뭐 이상한 얘기도 들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을 행함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에 이 얘기 나누면서 성도분들 돌아보시면서 그런 얘기들 나누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오면 7월부터 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튼 나가서 교제하실 때 이런 얘기들 나누세요. 이번 주에는 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뭐 이 지역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좀 시간 되면 같이 도웁시다. 이런 얘기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 위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과 동의어는 쉼도 아니고요, 여가도 아니고요, 멍 때리기도 아니고요, 잠도 아닙니다. 안식과 동의어는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늘 누리신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안식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쉼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쉼이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과 동의어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그래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먼저 누리시고 안식을 선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예수를 통해 그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저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 그걸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 일생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선을 행할 때마다 그 안식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는데요.
저 가사의 얘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표현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담고 싶어도 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함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 또 여러분들의 삶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다 고백 못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 삶의 질서가 다시 한번 잡히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늘 새 힘을 얻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과 모든 요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수많은 어그러진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질서가 다시 잡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삶에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안식하셨습니다. 함께하고 있던 첫 사람에게도 그 안식을 허락하시고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정해 구별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 들으며 또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나의 삶에 수많이 어그러지고 혼란스러운 삶이 다시 한번 질서가 잡혀지며 창조의 새 힘이 넘쳐나는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 선한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예수님 주신 힘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 주신 선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주님 주신 안식을 예배를 통해 선을 행함을 통해 누리고 회복하며 마음껏 안식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르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